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 248면 내외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가지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에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인데요. I am Sam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인데요. 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장애로 인하여 7살짜리 지능을 가진 어른 남자가 있었어요. 샘이라는 사람이 이 우연히 길에서 여자 노숙자를 만나서 그를 집으로 들이게 되고 어쩌다가 보니까 이 여자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딸 아이를 낳고 그대로 잠적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진 샘이라는 아빠가 이제 이 딸을 갓난아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어떻게 분유를 사야 되고 타먹이고 어떻게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변 이웃 사람들을 통하여 이 아이는 어떻게 7살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이 자신의 아빠가 다른 아빠랑 다르다는 것을 점점 인지하게 돼요. 학교를 들어가서 담임 선생님도 또한 정부 기관에서도 이제 이 샘이라는 사람이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다른 곳으로 입양시키고 막 그러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아이가 딸아이가 비록 아빠가 정신 연령은 낮지만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아빠라고 인정하고 또 그 아빠와 샘과 평생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 딸아이의 대사가 있는데요. 계속 실수하는 아빠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빠 괜찮아요. 다른 아빠들은 공원에 같이 가주지 않잖아요. 저는 아빠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이렇게 대사를 하는 것을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성인이 되고 다시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아버지가 되시냐고 반문하고 또한 너에게 무슨 아버지 노릇을 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내 삶의 힘이요, 내 소망이요,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소망을 주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삼고 있는 우리는요, 종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서 종의 영은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의 영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앞서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7장 마지막 부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종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길보다 이 죄와 의의 길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날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또한 이러한 죄책감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하나님께 실적을 근거로, 어떤 봉사를 근거로, 어떤 종교 생활을 근거로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평생 두렵고 불안해하는, 무서워하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을 받은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평안하고 안정감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으로써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종에서 자녀로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종에서 자녀로 변화됐다, 신분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쉽게 설명할게요. 한 매장에 여종업원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게 남자 사장은요, 너무나도 까다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가 청소가 덜 됐다, 매출 이거 왜 표는 안 맞냐, 이렇게 까탈스러운 남자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업원이 너무나도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남자 가게 사장이 오는 시간을 체크해서 그 사장이 오는 시간 30분 전에 가게 문을 닫고 청소를 하고 손님도 받지 않고 그러는 상황까지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종업원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가게 사장이, 남자 사장이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결혼하여 종업원은 이제 단순한 계약직 종업원이 아니라 이제 가게 사장의 아내가 되는, 안주인이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이 여종업원이 아니죠, 이제 가게 안주인은요, 남자 사장님이 올 때마다 두려워 떨지 않고 오히려 가게가 잘 운영되기 위해 청소를 더 종업원 때보다 열심히 하고, 더 오히려 가게가 잘 운영되기 위해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안방 주인으로서 역할을 더욱더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죄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온 세상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종은 잘못을 저지르거나 문제가 일어나면 일단 두려워지고 변명할 거리를 찾거나 잘못을 무마할 보상거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야 책망을 받지 않고 쫓겨나지 않는다는 그러한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제일 먼저 아빠,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기도원을 자주 다녔는데, 기도원에 가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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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버지만 4시간 동안 아버지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 저게 기도 맞나? 저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세월이 들수록 또 신앙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가장 진심 어린 기도라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새벽 기도마다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기도를 전심을 다해 하고 계시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15절 하반절,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아빠라는 단어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공통어 아람어로 기록된 아주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아람어 아빠라고 기록해놓고 가로를 치고 아버지라고, 이 아빠라는 뜻이 아버지라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큰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빠라는 단어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단어도 잘 사용하지 않았고 쓰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주님이라고 바꿔서 부르고 글씨를 썼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너무나도 많이 부르는 모습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 너무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4장 36절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이 기록한 것과 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주 강한 내적 친밀감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런 내적 친밀감을 본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영적인 권세를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대표적으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요. 제일 먼저 뭐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말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은 파테르 헤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가 먼저 나옵니다. 파테르가 아버지여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주기도문할 때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말이 아버지여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친밀한 단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 장본인입니다. 예전에 중고등학생들과 사역을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라고 물어봤는데요. 어떤 친구가 솔직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육신의 아버지도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색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보단 낫지 않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여,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저씨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부르면 이상하지 않아? 그것도 그렇네요. 하나님 아버지가 더 낫겠네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넘어간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는 것, 다른 호칭으로 부르지 않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 아들의 영,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고 확신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뜻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왕과 백성의 관계로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할 때도 있습니다. 농부와 포도원으로 묘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회복시켜주고 싶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고 싶은 언약적 관계는요,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날마다 기억하고 누리며 선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이렇게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 조금 더 우리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 예, 이렇게 자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도요, 그리스 로마 시대 제도에도 입양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문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자녀가 아파서 일찍 죽거나 그러면은 유능한 종을 데려다가 그 가문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문을 이어갈 아들이 시원치 않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아들의 자녀됨을 박탈시키고 오히려 유능한 종을 입양해서 자신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가업을 이어가는 경우, 입양 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유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구원을 받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는 상속은 무엇입니까?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단독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함께, 누구와 함께 상속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함께 동참시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영광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결론적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이지만 당장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먼저 우리는 고난과 핍박과 갈등과 공경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종이 아닌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자 하는 열망이, 갈망이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갈수록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 집착하게 되고 썩어 없어질 것에서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의 이야기도 나타나지만 어떤 에서와 같은 사람들은 팥죽 한 그릇에
아브라함으로 맡은 하나님 나라 기업을 쉽게 저버리는 모습도 우리가 성경에 그러한 인물들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고난도 함께 다가올 수 있지만,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다 보니까 제 육신의 아버지가 좀 생각이 났어요.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래서 밤늦게 한 11시 넘어서 아버지께 전화를 좀 했어요. 아버지께서 늦게까지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은 끝나셨는지, 몸은 괜찮으신지 이런 안부를 묻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화목한 가정처럼 아버지와 이렇게 살갑게 지내지는 못해요. 어렸을 적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 아버지랑 떨어져 사는 그러한 기간도 있었고요. 또 아버지가 명절에 가도 밤늦게까지 일하시니까 정말 잠깐 얼굴 보고 또 평소에도 길게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그러한 결핍이 있는 가정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부족함이 있었지만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뭔가 모나지 않게 잘 자라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제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제 육신의 아버지의 그런 어려움과 또 고충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들을 더욱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아버지들이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 우리 은퇴 지사님, 은퇴 장로님들, 우리 왕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들을 향해 사랑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채워질 수 없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할지라도 이 영적인 부모를 잃어버린 미아와 같은 사람, 그 부모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는 영적인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과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